안녕하세요. 영혼의 책 읽기 진정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워람 큰 스님의 책 전등수필을 준비했는데요. 오늘날 우리의 삶의 이정표가 되고 거울이 될 만한 소중한 이야기를 골라 엮으신 책입니다. 워람 스님의 전등수필,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진심 한번 내었다가. 표충사 해산 수진선사가 사부대중에게 설법했다. 금강산 돈도암에서 홍도 스님이 문턱을 베고 누웠다가 밖을 내다보니 부엌에서 뱀 한 마리가 나왔다. 그런데 스님을 보고 하소연하는 듯한 몸짓을 하더니 부엌에 있는 재를 수없이 물어다가 가져다 놓고는 꼬리로 글을 썼다. 나는 옛날에 이 암자의 주지였다. 닭업으로 수행하여 성불할 때가 가까웠는데 바람에 문이 닫혀 머리를 치기에 얼마나 아픈지 진심 한번 내었다가 이런 몸을 받았도다. 그러니 이 글을 널리 유포하여 다른 사람은 이 업보를 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했다. 내가 지은 죄악업이 어디로 쫓아왔는가? 모두가 시작 없는 탐진치 삼독에서 비롯되어 신구이 삼업으로 지어왔다. 금강경의 가리왕이 인욕선인의 몸을 마디마디 잘랐을 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었다고 설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온 몸이 마디마디 잘려나갈 때에도 미워하거나 원망하는 분노심을 일으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인욕바라밀이란 참을 것이 있어 참는 것이 아니라 참을 것이 없는 참음을 말하는 것이다. 화가 안 날 때는 화를 안 내지만 화가 한번 일어나게 되면 화 안 내려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게 된다. 탐진치로 인해 한 생각 일으킴이 본래 공안도리에 사무치지 않고서는 경계에 휘둘려 자기도 모르게 화를 내게 된다. 수행을 많이 한 수행자가 진심 한 번 내고 축생보를 받았다는 고사는 절절한 활구로 다가온다. 해산선사는 이 법문에서 금강경 사국의 범소유상 계시어망이라는 구절을 울긋불긋 겉모양의 속지 말지니 모두 거짓이요 헛된 것일세 라고 새기고 있다. 선사는 준엄하게 경책하고 있다. 이 세상은 꼭두각시 세상이다. 꼭두각시 세상에 꼭두각시 사람이 꼭두각시 아이를 낳아 놓으니 수족이 분명하다. 설사 수족이 분명한 전륜 성황인들, 꼭두각시 인생살이, 꼭두각시 노름놀이를 벗어날 수 있겠는가? 꼭두각시가 탐욕을 부린들
진심을 낸들, 어리석은들, 무슨 자치가 있겠는가. 깨어있고 열려있어야 한다. 가장 비싼 물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비싼 물건이 무엇이겠는가?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시비가 분분할 것이다. 그러나 물질 만능의 세상에서는 싸고 비싼 가치의 기준이 되어야 할 돈이 최고 비싼 것이 되어버렸다. 어떤 납자가 조산 본적 천사에게 물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물건이 무엇입니까? 선사가 대답했다. 가장 비싼 물건은 죽은 고양이 머리니라. 본적 선사가 죽은 고양이 머리라고 대답한 의도가 어디에 있는가? 일체의 시비와 사량 분별을 일시에 놓아버렸을 때 귀하고 천한 것이 어찌 따로 있겠는가? 싸고 비싸다는 것은 분별이다. 분별은 생각이다. 생각이 끊어진 생각 이전 자리에서는 귀하고 천하며 싸고 비싼 가치 기준이 없다. 분별의 세계에서는 분명 귀하고 천함이 있고 싸고 비싼 것이 있다. 그러나 분별적 이원성이 사라진 절대 세계에서는 귀천과 좀비의 대립이 무너져 버린다. 굳이 중생의 눈으로 보면 높고 낮음, 귀하고 천함이 있다. 번뇌, 생사, 중생 등은 낮고 천하며 보리, 열반, 부처는 높고 거룩하다는 분별이 존재한다. 그러나 부처의 눈으로 보면 번뇌가 곧 보리이고 생사가 바로 열반이며 중생이 그대로 부처이다. 눈을 감고 보면 천지 만물이 싸고 비쌈의 시비분별로서 어지럽다. 그러나 눈을 활짝 열고 보면 두두물물이 존귀하지 않음이 없다. 유정과 무정이 모두 불성을 갖추고 있으니 부처 아닌 것이 없다. 돼지 눈으로 보면 일체가 돼지로 보이지만 부처 눈으로 보면 모두가 부처로 보인다. 내가 다른 사람을 보고 대할 때 부처님으로 보고 섬기면 자신도 부처가 되는 것이고 중생으로 보고 낮추고 얕보면 자신이 아직 중생임이 분명하다. 그러면 본적선사는 가장 더럽고 쓸모없는 흉물을 어째서 가장 비싸다고 말하는 것일까? 세상에서 가장 비싼 물건이 무엇인가를 묻는 납자에게 굳이 아무 쓸모없는 죽은 고양이 머리를 제시하여 일체 분별의 사량을 차단하고
절제절명의 궁지로 몰아넣는 수단을 사용한 것이다. 묻는 납자의 머릿속에는 이미 나다 너다, 싸다 비싸다, 존귀하다 비천하다는 분별망념이 죽을 듯 하고 있다. 이런 납자에게는 일체 사랑 분별을 일시에 부셔버리는 몽둥이가 약이다. 다음의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다. 인도의 브라만 학자에게 그 스승이 물었다.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것이 무엇이냐? 학자는 책에서 배운 대로 대답했다. 그것은 최고의 실제, 세계를 형성하고 전변시키고 있는 영원의 브라만입니다. 그러자 스승은 그의 머리를 휘어잡고 물통 속에 처박았다. 캑캑거리며 허우적대던 그를 꺼내놓고 다시 물었다.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것이 무엇이냐? 예, 그것은 숨 쉴 수 있는 공기입니다. 관념과 논리로 만들어 놓은 세계가 얼마나 허망한가. 실제와 괴리된 생각으로 구축된 이원적 세계관에 빠져 그것이 허구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학자로 하여금 스승은 지금 여기에 실존적 한계 상황에 맞닥뜨리게 하여 이원화의 껍질을 깨부수어 버린다. 이것이 스승의 역할이자 공안의 장치이다. 막다른 골목에 이른 개는 높은 장벽을 일시에 뛰어넘는다. 열 가지 병통. 고봉 원묘 선사는 선요에서 참선 공부가 순일하게 되지 못하는 10가지 병통에 대해 자세히 감별해주고 있다. 공부인이라면 간절한 마음으로 살펴보아야 할 대목이다. 첫째, 전생에 닦은 지혜가 없었던 것은 아닌가. 둘째, 눈 밝은 스승을 만나지 못했던 것은 아닌가. 셋째, 하루 공부하고 열흘 놀았던 것은 아닌가. 넷째, 근기가 시원찮고 의지가 약했던 것은 아닌가. 다섯째, 번뇌망상에 푹 빠져 있었던 것은 아닌가. 여섯째, 공적한 곳에 걸려 막혀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일곱째, 쓸데없는 잡념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여덟째, 시절 인연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던 것은 아닌가. 아홉째, 화두를 의심하지 않았던 것은 아닌가. 열째, 얻지 못한 것을 얻었다 하고 증득하지 못한 것을 증득했다고 말했던 것은 아닌가. 공부인은 과거 전생에 불법과 인연이 있어 공부를 지어왔는지 아니면 제대로 수행을 이어오지 못했는지를 간파하여야 한다. 종문에 삼생성불이란 말이 있다. 삼생을 번갈아 태어나면서 수행에 매진하여야 대오견성을 이루어가는 것을 말한다.
전생에 인연이 없었다면 금생의 결정심으로 발심하여 삼생의 첫걸음을 힘차게 내디뎌야 할 것이다. 돌을 닦음에 3가지 조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도량, 도반, 도사가 그것이다. 그 중에 도사, 즉 선지식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초심자는 생사해탈로 이끌어줄 큰 스승을 반드시 만나야 한다. 빨리 도를 이루어야겠다는 속효심이 병통이 되지만 방이라고 해태하여 공부에 집중과 지속이 없다면 결코 이룰 수 없다. 공부인은 결단코 이루고야 말겠다는 분심이 반드시 필요하다. 수선이는 먼저 자신의 근기를 잘 살펴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중적 관념을 가지고 있다.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신이 하근기라고 태굴심을 내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이 상근기에 속한다고 증상만을 일으키곤 한다. 비록 근기가 하열하더라도 지금 당장 대신범부의 상근발심으로 한번 뛰어넘어 곧바로 열애의 경지에 들어가겠다는 발심을 일으켜야 한다. 결정심을 내지 않고 그냥 오늘도 내일도 망념과 도반이 되어 그 속에 뒹굴고 있다면 공부하고는 10만 8천 리로 멀어진다. 누구를 탓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탓을 하는 사람은 가야 할 길이 먼 사람이고, 자기 탓을 하는 사람은 반쯤 온 사람이며, 그 누구도 비난하지 않는 사람은 이미 도착한 사람이다. 청나라 왕영빈의 위로 야하에 전하는 말이다. 내가 없음을 증득한 사람은 자타불이가 되어 온 우주가 텅 빈 하나의 진실상일 뿐이다. 법계가 일상이면 나와 내가 없는데 어디에 내 탓 남 탓이 있겠는가. 법구경 주석서에 띠사장로와 한쪽 눈을 잃은 삼이 편에도 사바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탓하지 않은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다. 꼬산바에서 안거가 끝나고 띠사장로와 갓 출가한 7살 난 삼이는 부처님을 친견하기 위해 길을 떠났다. 한 사원에 들러 장로가 잘 방은 마련하였으나 삼이가 잘 방을 구하지 못해 함께 잘 수밖에 없었다. 장로는 바로 잠들었지만 삼이는 계율을 생각하였다. 오늘이 스승과 함께 잠을 잔 지 3일째이다. 내가 누워 잠들었다가 해가 뜰 때까지 일어나지 못하면 장로님은 계율을 어기게 된다. 바일제에 비구가 구족계를 받지 않은 삼이와 사흘밤 이상을 함께 누워 자면 계를 범하는 것이라는 계목이 있다. 삼이는 스승의 침대 곁에 가부좌를 틀고 앉아 밤을 지새웠다.
새벽이 되자 장로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생각했다. 3이를 깨워서 내보내야겠다. 장로는 침대 곁에 놓아두었던 부채를 붙잡아 종려나무 잎사귀의 끝으로 돗자리를 두드려 부채를 위로 던지면서 3이여 밖으로 나가라 라고 말했다. 그런데 부채의 손잡이가 3이의 눈을 찔러 그만 한쪽 눈이 멀게 되었다. 존자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일어나서 할 일을 하여라. 3이는 자신의 한쪽 눈이 멀어버린 사실을 말하지 않고 여러 가지 소임을 할 시간이 되자 한쪽 눈을 손으로 가린 채 빗자루를 들고 화장실과 세면장을 청소하고 장로가 세수할 물을 떠오고 방을 청소했다. 3이가 한 손으로 장로에게 양치용 나무를 들이자 스승이 그를 엄하게 꾸짖었다. 3이가 아직 제대로 교육을 받지 않았구나. 스승에게 어찌 한 손으로 올린단 말이냐. 존자님, 저도 어떤 것이 바른 예절인지 잘 압니다. 하지만 한쪽 눈에서 손을 뗄 수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제야 3이는 장로의 부채자루에 찔려 눈이 먼 이야기를 했다. 이야기를 듣고 나자 장로는 격한 감정에 휩싸였다. 내가 어쩌다가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단 말인가. 그는 어쩔 줄 몰라 하며 3이에게 말했다. 나를 용서해다오, 훌륭한 젊은이여. 그것도 모르고 오히려 그대를 꾸짖다니. 나의 의지처가 되어주시게. 장로가 공손한 태도로 합장하고 7살 먹은 3이의 발 아래 엎드리자 3이가 말했다. 존자여, 이러려고 말한 게 아닙니다. 존자의 오해를 풀어드리려고 말한 것입니다. 제가 눈이 먼 것은 존자의 탓도 아니고 제 탓도 아닙니다. 이것은 순전히 윤회의 소용돌이 탓입니다. 존자께서 양심의 가책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위로했다. 7살 3이는 출가하여 머리를 깎을 때 신체의 5가지 구성성분에 대한 관찰이라는 명상법을 통해서 이미 4가지의 분석적인 암과 더불어 아라한가를 성취했던 것이다. 이에 감동한 장로는 3이와 함께 부처님께 가서 그 자초지종을 말하고 3이의 덕성을 찬탄했다. 부처님은 이렇게 설했다. 비구여, 번뇌를 완전히 제거한 사람은 누구를 탓하거나 화를 내거나 증오를 품지 않는다. 그들의 감관은 고요해지고 그들의 마음도 정멸에 든다. 그러고는 개송으로 읊으셨다. 올바른 알무로 해탈하여 정멸을 얻으면 그의 정신은 적정에 들고 언어와 행위는 지멸한다.